네, 시편 45편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시편인데 고라 자손들이 어떤 때에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하고 이제 요 짐작만 가능한데 내용을 이렇게 보아서는 이스라엘 왕의 영광을 찬미하듯이 찬양하듯이 그렇게 한 노래인데 내용은 아마도 솔로몬 왕의 즉위식 혹은 대관식 때에 이런 노래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위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나라, 하나님 택하신 나라, 그 중에 특별히 택한 그런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참 큰 영광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중에 개인 이름은 누군지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좋은 말은 좋은 생각에서 나는 거죠. 또 그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려 하는데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나라겠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말을 머금고 그 백성을 대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영이 복을 주신다면은 얼마나 복된 나라겠는가.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 동그라미를 해놔요. 왕은 진리와 또 왕이 포악하게 되면은 그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온유하고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여러분 악하다면은 승전하면 안 되죠. 악하면 패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진리에 서 있고 그리고 온유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라면은 당연히 승전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정치라는 게 되게 한 민족을 대표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막중한 소임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지구상에 한 220개 정도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왕정 시대는 거의 다 지나갔고 대개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하면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 좋은 나라. 소문이 하나도 안 난 나라. 그렇게만 해도 좋은 나라예요 그게. 계속 뉴스에 나오면요 되게 악한 겁니다. 요즘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대통령 누구예요? 응? 트럼프죠. 트럼프는 온 세계적으로 악명을 높이 날리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 정도가 아니고 초강대국이라 그래. 중국이 14억이 죽기 살기로 이래도 미국 GDP의 한 60%? 그밖에 안 돼요. 14억이 덤벼 들어서 죽기 살기로 이래도 미국 생산 경제 규모의 60% 정도 뭐 될랑가 말랑 그 정도인데 그 미국은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뭐 60%씩이나 따라오냐. 한 30%, 20% 하고 말아야지.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찍어 눌려서 다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맨날 그 미국만 1등을 하고. 그런 그 심보도 나쁘지만은 또 2등 주제에 1등 해보겠다 도전하는 것도 그 좋은 마음이 아니야. 되게 그 악이라는 게 여러분 그 악자를 보면요. 이 버금 아자 밑에 마음심자를 써놨어요. 그거 악인 거야. 악바리가 2등이요. 1등을 한번 꺾어보려고 도전하거든요. 3등, 4등은 그 도전 잘 안 해요. 2등이 꼭 1등을 꺾고 그 위에 올라가 보겠다고 도전을 하는데 그런 심보가 악이고 그게 버금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이 아직은 으뜸이잖아요. 으뜸 다음에 버금이 중국이거든. 그 버금하는 그 버구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은근히 그래. 여기 조금 올라가면 함량이 있는데 함량하고 그 수동면하고 싸우면 수동이 이겨요. 함량군하고 수동면이 싸우면 수동이 이긴다니까. 원지하고 산청하고 싸우면 원지가 이겨요. 이거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 가면요. 대구하고 화원이라고 해서 하원하고 깡패가 싸우면 항상 하원이 이기는 거예요. 요 조금 또 요 가면 의령인데 의령군하고 신반면하고 싸우면 신반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의령서는 이제 저것도 신반사내라고 젠장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부산하고 구포하고는 구포가 이긴다니까. 이런 심보가 그 버금 정신인데 그 악이야. 그 중국이 악하게 독하게 이를 악물고 미국에 도전하니까 그걸 끝내 못 봐주고 이제 찍어 누르겠다고 하는 그런 심보도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힘은 곧 악으로 통해요. 그 유럽에서는 세 나라만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 조용해.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제일 큰 나라 세 나라만 안 싸우면은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 세 나라가 서로 패권을 쥐겠다고 그 아웅다웅 싸우다가 아무래도 독일이 제일 센 거야.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결국 독일 때문에 일어나죠, 독일이. 그걸 깨닫고 나서 2차 대전 겪고 나서 독일은요, 정말 각성했다고 봐요. 그만큼 독일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악을 행했고, 그리고 독일은 반성하고, 그 이스라엘이요, 원할 때마다 사과를 해. 일본은요, 한 번도 안 하죠. 그 일본하고 독일이 다른 점이에요. 벨기에 같은 조그마한 나라도요, 그거 못됐습니다. 그 리오포드 2세인가 하는 왕이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손을 잘라가지고. 그 황금을 안 가져오거나 원한 걸 안 갖다 바치면 손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하는 이야기 전부 기독교 나라입니다. 일본 말고 전부 기독교 나라인데
성경대로 살거나 이래 안 해요. 얼마나 악한지.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은 악하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 부정적으로 인간을 악하다고만 하실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 쭉 보니까 이거 진짜 악한 인간 참 악하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누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잖아요.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 인간은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 처음에 목에 걸려서 잘 안 넘어갔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인간은 악하고 나라는 악하고 큰 나라는 더 악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 속담이 있어요. 기르만족은 힘이 생기면 악을 행한다. 힘이 안 생겨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5편에 왕이 진리에 서 있고 온유하고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또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공평 혹은 평등, 공평, 이 평자가 참 뭐 평화, 평안, 평강, 참 평자는 참 좋은 글자인데 그것도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훨씬 더 유익이야. 그렇잖아요. 이겨도 사람이 죽고도 이제 죽고 다치고 망가지고 특히나 옛날에 창이나 칼이나 활을 쓸 때와 달리 지금 어마어마한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핵무기로 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건 어느 한 편이 아니고 이기는 게 아니라 둘을 다 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북한을 분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수 우파 사람들의 그 못돼 먹은 심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요. 이승만 때부터 멸공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죽여 없애는 그 자체가 악이 아닌가요? 그래도 이 공산주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공산주의는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거짓말일지라도 인민이 해방을 한다는 거예요. 다 죽여 없애자는 사람이 우파고 좌파는 이 우파의 부자들 봉건 영주 이런 사람들이 억압에 있는 사람들 해방시켜 자유케 한다. 남한을 때려 부숴놓는 게 아니라 남한 인민을 해방하러 거짓말하도 그래 하잖아요. 우리도 앞으로는 하면요. 북한의 인민들을 해방시켜 이렇게 해야지. 멸공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오해가 뭐냐면요.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 세 명은 빨갱이 대통령이라거든 전부 다. 진짜 그럴까? 난 그렇게 믿는다면요. 난 그 사람들 정신병자로 봅니다. 김대중이가 빨갱이고 노무현이 빨갱이고 문재인이 빨갱이라면 또 이재명도 빨갱이라면 그 사람들은요. 좀 불쌍히 여겨야 돼.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그 김문수라는 사람이 문재인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그렇게 우파라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말이 거칠고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전쟁만 없게 해도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 하든 뭐 하든 그냥 놔두자고. 우리만 잘하면 되고 그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남하도로 와서 해치지만 않으면 아니 평화롭게 지내고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무슨 빨갱이냐고. 저는 지금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하는 그 자유가 없는 그런 악한 제도 저도 그 100번 1000번 싫어하죠. 나는 어디 매이고 자유가 제한되고 하는 건 내가 못 견뎌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처럼 뭐 비록 뭐 아웅다웅 싸우고 뭐 해도 그래도 자유한 게 나는 100번 옳다고 봐요. 북한보다 남한이 1000배나 10,000배나 좋은 세상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뭐가 다르다고 상대방을 죽여 없애버리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기독교 목사들, 우리나라 좀 대형교회, 도시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한 설교들이 그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탄핵된 그 다음 날 대형교회 한국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했을까 싶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좀 들어왔어요. 기가 차요. 아유, 이 정도 대한민국 목사들 수준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니까 다 그 조롱하고 놀리고 기독교를 한심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나거든.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분은 너무 기가 찼는지 그 탄핵에 대해서 말도 안 하더라고. 나도 물론 말 안 했습니다. 탄핵 다음 주일날 탄핵 같은 건 입에 담지도 않았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좁아 있고 또 편협해 있고 그리고 편중돼 있어. 편향돼 있어. 편향.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나면 제가 따로 한번 대한민국 국민 정서는 어느 정도 치우쳐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정리해서 오래전에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뭐 기회가 적당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나라의 홀, 지휘봉, 지팡이는 공평한 홀이다. 이런 정치를 할 때 쉽지 않지만은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뭐 크게 우리가 사실 세금을 꽤 많이 내거든요. 1년에 이 작은 제일 젊은 이 사람들도요. 1년에 정부에다가 세금을 한 1,100만 원씩 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 국민이. 그러니까 600조가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넘으니까 5,100만이라고 하면요. 1,1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 매년. 그래 뭐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돈들이 헤프게 써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느냐. 제가 어제 이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AI에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였느냐 물었더니 80년대예요. 그때는 저축률이 40%, 30% 왔다 갔다 80년대 내도록 저축률이 소득 중에서 저축 비율이 40%, 30%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2.7%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저축하는 비율이 소득에 비해서 2.7%,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축은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앞으로 미국이 하는 걸 볼 때 절대 공평하지 않거든, 미국 이런 나라가. 그래서 저 사람들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뭐 무너져 있지만은 이 다음 정부가 그럼 거스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북한이 웅크리고 있는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안보 그늘에서 벗어나서 미국을 거스리고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우리 끝납니다. 우리는 80년대, 90년대 그때가 그런 대로 괜찮은 정도고 이제 이 노무현 죽는 그 해까지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저축률이 2.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요. 공평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등이 아니고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2.7%는 평균이 그렇다는 건데 저축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비명을 지른데도 저축률이 7%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볼 때 우리나라가 씀씀이가 제일 크던 국민들인데 아마도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은 차기에 누가 대통령 돼도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미국에게 이제 꼼짝 못하고 북한 때문에 코가 깨가지고 방위비 또 인상에 갖다 바치고 관세에 또 얻어맞고 그게 끝이 아니야. 지금 트럼프가 뭘 하자는 거냐 하면요. 미국이 지금 36조 5천억 달러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거든, 미국이. 이자를 감당이 안 돼요, 자기들이. 그런 화려한 정치, 그 씀씀이가 큰 정치, 돈을 뻥뻥 쓰는 정치를 할 때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래 쓴 게 아니고 계속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 화려한 정치를 하면서 빚진 걸 자기들 못 갚으니까 한국 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한국도 갚고 중국도 갚고 일본도 갚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63조 36조 5천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뭘로 갚으려 하냐면요. 채권을 또 판대 또. 그리고 빚을 내가지고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에게 팔아치우려고 하는 채권은 어떤 채권이야? 100년물이야. 100년 후에 갚겠다는 거거든, 지금. 100년 후에 갚을 채권을 사라. 단, 이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1년 다 돼가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갚으니까 100년 후에 갚기로 하고 이자는 없는 걸로 하고 지금 미국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이런 머리를 짜내냐면요. 그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경제 담당 특별위원이야. 40대 청년이야. 40대 청년이 그 대통령 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 사람 시킨 대로 미란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100년물 채권을 강제로 강매를 하면서 100년 후에 갚는데 이자는 없다. 미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빚진 걸 모든 자기보다 약한 나라, 작은 나라 다 퍼안긴다는 거예요.
거기 공평이 어디 있어 거기에? 그건 깡패지 깡패. 그렇잖아요. 그 스티븐 미란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검색해가지고 그 내용은 지금 한국 경제 분야에 통상 무역 분야에 아는 사람들은요 탄식을 하고 지금 비명을 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이런 근데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못 피할 거 아니야. 만약 그래 안 하면 안보우산에서 쫓아내 버린다. 그럼 뭐 한국 대통령 뭐 예스밖에 배운 게 없는데 예스 영어 대 예스 미국 대통령밖에 예스밖에 배운 게 없는데 자 공평이 없어. 기독교 나라에 공평도 없고 진리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런 찬양 뭐 우리나라 같으면 용비어천가처럼 왕을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왕이 정말 정의를 사랑하고 공평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있다면요, 그건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래서 우리 그 뭐 지난 7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대통령 중에 정말 멋진 대통령 잘 없다. 온 세계 잘 없는데 미국 대통령은 특히 더 못돼서 항상 그래. 지금 트럼프는요 굉장히 솔직하고 아주 자기 욕심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 그냥 부끄러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구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서 10왕의 딸들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는 다윗의 왕비 중에 뭐 다른 나라 공주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귀비 중에 10왕의 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솔로몬 왕의 즉위식 때에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냐고 본다는 거예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나는 뭐 여자가 한 번도 안 돼봐가지고 시집 왔을 때 친정 생각, 엄마 생각 이런 게 어떤지 잘 몰라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 그냥 이웃 나라에서 솔로몬에 갖다 바친 거지. 딸 하나씩을 갖다가 정치적 끈앞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팔려오다시피 했다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 뭐 자기 옛날 나라 궁전 생각, 별 생각이 날 텐데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또 휘황찬란하고 하다면은 친정 정도는 잊어도 안 되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정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목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다. 아마 제가 아는 대로는 시편 150여 편 중에 이
45편에 좋은 말은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솔로몬 왕이 아버지 후광을 잊고 또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왕이 돼가지고 931년? 네. 한번 앞으로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대관식을 하는데 971년부터 931년까지 BC니까요. 40년을 통치합니다. 우리나라 4년짜리 대통령 10번을 연이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 은사를 베풀어 주셨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설계도까지 다 해주고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 왕이야. 내가 보기로는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는 그 로마라든지 이런 큰 나라의 황제들이 대단하게 했겠죠. 근데 그 솔로몬 때만 해도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온 세계에 그런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될 그 당시에까지는 천하에 솔로몬과 같은 영광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나올 만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사독과 선자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즉위식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다윗 왕의 지시에 따라서 즉위식을 치렀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서 복을 빌어 축복을 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은 제사장 사도, 선자 나단, 브나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요.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도 많이 축하하러 왔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번영시켰고 그의 지혜와 재능으로 나라를 발전했는데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여러 문서들이 기록도 되고 정비가 되고 하여튼 굉장히 크게 꼽혀놨던 그런 것인데 문제는 그게 그 다음 때로 못 이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 다음 때로 이어지지 정치가 이래 어려운 거예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우리가 역사서 공부한 대로 그 어머니가 나마라 암몬 여자였다고 2번씩이나 기록합니다. 46편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이런 피난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왜 피난처가 있어야 되죠? 응? 환란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환란이 없으면 피난처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의문은요, 두려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겠다. 자기 다짐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그 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우리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원어에는요 그냥 뽀켈 아침이다. 아침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떠들고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제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피난처란 말이 26번인가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목케 하셨도다. 제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게 하십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많은 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마흐세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피난처. 47편도 고나자손의 시인데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음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에게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자, 이 이스라엘이 좀 더 잘하고 그리고 또 7년마다 한번 초막절에 성경 강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도 박해가 끝났을 때 오히려 382년부터 390년 그간에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고 다른 종교를 제어할 그렇게 좋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잘했다면 아니면은 루터나 칼빈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 시대라도 교회가 좀 제대로 했다면 지금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오늘의 기독교까지 전혀 하나님 뜻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한 번도 안 돼. 그래서 세상 악한 세상이나 마귀를 원망할 수 있지만은 마귀 없는 세상에 우리를 세운 게 아니고 마귀가 있는 세상에 우리를 세워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마귀에게 졌어. 세상에게 지고. 그 왜 그러겠어요? 왜?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고사고 윤리도 따르지 않았어. 세상 기본적인 양심도 무시하면서 욕심을 따라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 다 할 것 없이 전부 미국 땅을 정복하거나 남미 정복하거나 중남미 정복하거나 아프리카 다 그 식민지 삼은 거나 동양 모든 나라까지 식민지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거문도 같은 땅을 영국이 영원히 조차지로 빌려가지고 영국 군대를 머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영국이. 그리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마약을 팔아가지고 그 영국이었죠. 영국이다. 인도 벵골만에서 양질의 헤로인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땅에 팔아가지고 중국을 다 미치게 만들었다. 청나라 왕실에서 임칙서를 보내가지고 영국이 실고 그 다 아펜을 전부 다 폭파해서 바닷물에 빠뜨리고 그래 아펜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 아펜을 팔아먹은 게 영국이란 기독교 나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정말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는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교회 역사와 교회 형식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준비를 하는데
이번 탄핵 전후를 뭐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실하게 옛날에는 유튜브도 없고 뭐 서울 목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전혀. 근데 유튜브 나오고 나니까 그 부끄럽고 창피한 걸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다 자기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설교나 그런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참담할 정도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진리에 서 있지 않고 또 거기다가 거짓 방언까지 뒤집어 쓰고 나니까 거의 희망이 없다시피 하다. 교회가 인류 역사의 희망인데 교회가 이제 끝나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죠. 네, 48편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고 그 아들들 19명 있었지만은 그 중에 솔로몬을 세워서 지혜의 은사를 풍부하시고 또 그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뿐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안겨주셨지만은 인간은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꼭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려울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고 하더니 지금 먹고 살만하고 배불러지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래서 온 힘든 노동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기독교 나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 세상이 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 사론 장로회가 끝까지 진리에 서서 공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